창세기 22장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거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가끔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가끔씩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주시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또다시 방황하게 되는, 또다시 왔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응답과 성장과 축복이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겠죠. 그러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테스트를 했는가?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요 보통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는 그런 테스트였어요. 이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들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듣는 것이 다행이다. 이 직접 들으면 이렇게 바로 한 방에 가는구나. 이 직접 안 듣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곳으로 갔다. 아마 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치웠어요.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이때 사라와 언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 사라와 언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나는 여러분의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라도 빨리 가 있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 사라의 믿음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데는요, 사라가 큰 목소리 했어요. 그죠? 이 사라가 모든 것을 반대했으면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뭐 여성의 인권이 조금 다르다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라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그때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믿음이 대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요, 사라는 별로 믿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고쳐보자. 사라도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솔직히 말해서요, 남자가 믿음이 좋아요,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 같아. 보통 여성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사라의 어떤 역할을 조금 이렇게 숨겨놨지만
사라도 막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라의 믿음도 대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언혼했을지라도 분명히 보내줬을 것이다. 요거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어요. 그 산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언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들을 지금 밑에다가 기다리려고 한 것은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주인님 왜 이랬습니까? 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반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의 요소를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라에게 질문하지, 언론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의가 되는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언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종들을 산 밑에다가 남겨두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의 반여도 내가 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지금 종들을 산 밑에다가 남겨두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한 말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단순히 이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요,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서 다시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그것까지는 부족한데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항상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성경을 딱 펴놓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한 이 고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네 씨, 그 씨는 누구다? 이삭이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어요. 이삭만이 내 씨가 된다.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수가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너희 돌아오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내게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미 너의 신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정도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환경, 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내 기분과 내 감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 다 놓쳐버리고 기분과 감정에 얽매여서 뭡니까? 엉뚱한 길로 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면서도 무엇을 놓치느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서 죽이라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완전히 들이푼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시험의 원인입니다. 그게 시험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했잖아요. 기도 시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보다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 믿음도 아니지만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올려도요, 이 영상 올리면 또 어떤 욕을 들을까, 또 누가 나를 공개할까 훤히 보여요. 진짜 훤히 보여요. 그럼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고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해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무조건 아멘하지 마세요. 다 성경적으로 맞으면 하기 싫어도 아멘하시기 바라고, 성경적으로 틀리면 아무리 내가 하라고 강요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요, 참 해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올라가면서 나누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예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창세기에 돌아가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차라리 이때가 되면요, 아무 말 안 하고 올라가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즉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모든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과 아무것도 몰랐던 이삭의 대화입니다.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찌 되겠지 뭐. 아니면 솔직하게 그래 하나님이 입맛이 변했는지 너를 바치라고 하네, 이렇게 말했든지 어찌됐든 간에 참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함께 나아갔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했고 지금 이삭의 질문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문제 가운데 상처받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단호하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9절과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묵묵히 제단을 쌓았겠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에요. 지금 자기를 결박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려 했는데 준비된 것은 없고 오히려 뭡니까? 아들 이삭 자기를 다 결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고 아들은 죽으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은 죽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죽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했고 아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했어요. 요즘요, 아브라함이 없는 시대예요. 또 이삭이 없는 시대예요. 부모들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은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장 경찰서 뛰어가고, 당장 고발하고, 뭐, 인권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주일날 예배도 지금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이삭처럼 죽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죽임으로 복종해야 되고 아들 이삭은 죽음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쩍 든 칼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간섭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그때 내놓습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게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드릴 준비도 해야 돼요. 그렇지, 믿음은 준비했는데 드리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큰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둘째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으며 돈 벌면 얼마나 돈 벌겠으며 그저 뭐 좋은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은 길을 가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목사로 살다가 죽어라.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어라. 이것이 가장 값진 길일 수 있다. 가장 영광의 길일 수 있다. 그리고 큰아들은 순종하는데 둘째 놈이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드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는 항상 말했어요. 한 놈은 한국에, 한 놈은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한 놈은 한국에, 한 놈은 캄보디아에.
저는 그 정도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놈이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놈 보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오늘 꼭 본 교회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언제 임하느냐? 그 준비된 것이 언제 내게 나타나느냐? 내가 죽을 준비를 했을 때.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언제 진짜 축복을 받느냐? 시험 통과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절과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세 번 여기 뭐랬다고요? 복종하였음이라. 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는 뭐냐?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는데 복종이 없다면 믿노를 하면서 복종이 없다면 참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복종이 없다면 잘 읽은 것일까요? 잘 들은 것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이 없다면 그 열정이 나타난 것일까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종이 없는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종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복종이 없는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고 복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복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복종이 없는 믿음은 사탄이 기뻐하는 믿음이며 복종이 없는 믿음은 응답이 없는 믿음이며 복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믿음이며 복종이 없는 믿음은 기적을 맛볼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럼 언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믿음이 됩니까? 복종할 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됩니까? 복종할 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까? 복종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언제 응답받습니까? 복종할 때. 진짜 응답은 언제 오느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복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간표도 복종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종이 있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종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